할렐루야. 네. 오늘 성가대 힘찬 찬양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천군 천사가 예수께서 나신 밤에 이렇게 하늘에서 힘찬 찬양을 부르면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렇게 하면서 오늘 이 가사만 나왔고 이 멜로디는 사실 안 나왔는데요, 오늘 성가대 찬양 들어보니까 다 경배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이렇게 나왔을 것 같아요. 아멘. 예. 딴딴딴딴따단딴딴따단딴딴 로마 군인들이 아주 팡파레 굴리듯이 말이죠. 아주 something, 아주 좋은 일이 일어난다. 아멘. 네.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네. 복음서의 그 가장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정겹게 우리들에게 아주 친숙하게 그 소개해준 복음서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인데 오늘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읽었습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이 초라한 그 동물들의 우리였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것은 동물들을 가다 두는 곳이지요. 뭐 돼지 우리 그런 우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보통 예수님께서 나신 곳을 예수님께서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요, 마구간에 나셨다 그렇게 늘 우리가 그냥 들어왔어요. 그런데 사실 예수께서 태어나신 곳은 말들을 기르는 마구간이 아니었습니다. 마구간은 말들이 있는 곳이니까 그것이 아니라 양들이 거하는 그런 우리였습니다. 그 당시 베들레헴은요, 말들을 키울 만한 그런 부유한 동네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양들을 키우는 그런 조그만 그러한 그 시골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말이 있을 수가 없었고요, 그냥 양들을 키우는 우리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그리고 아기 예수께서 누이신 것도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저 알고 있듯이 말구유에 누우셨다. 말구유라는 얘기는 말밥통, 말여물통이라는 얘기인데 말이 없었으니까 말밥통이 아니라 양들의 먹이를 담아두는 그러한 그 통에 예수님께서 이제 누이셨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탄생하신 동물들의 그 우리, 또 아기 예수께서 누이셨던 구유, 그 실제 모습보다 우리는 그런 그림들, 성탄의 그림들, 성화들을 통해서 그 장면이 많이 아름답게 묘사가 됐어요. 미화가 됐어요. 실제보다. 여러분이 보시는 저 그림 보면은요, 양우리에 예수님의 그 이렇게 구유에 누워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 성화를 보면은 예수께서 탄생하신 곳이 아주 아름답고 정겨워 보입니다. 순결하고 거룩하게까지 생각이 되어지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곳은요, 양들이 거하였던 누추하고 더러운 곳입니다. 냄새가 나는 곳입니다. 따사롭고 훈훈한 곳이 아니라 냉기만이 그런 도는 곳입니다. 그리고 밤에는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고 동물들의 울음소리만 들리는 외롭고 쓸쓸한 곳이죠. 아기 예수께서 나신 곳이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는 그렇게 더럽고 누추한 곳에 나셔야 했고, 또 동물들의 밥통 위에 누일 만큼 그렇게 본래 천한 분이셨는가?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우리들에게 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본래 하나님이셨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고,
바울은 이 사실을 빌립보서에서 우리가 성탄 때마다 많이 인용하는 성경 구절입니다마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는 근본 본래는 하나님과 본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감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태를 가지시고 사람들처럼 나타나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뿐입니다. 그러나 본래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동물의 우리에 나실 만한, 동물의 그 염을 통해 이렇게 누이실 만한 그런 천한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밤에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의 나심을 알렸던 천사들도 나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다음과 같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 구주가 나셨다. 구주가 나셨다는 얘기는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나셨다. 그는 하나님이시다.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이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그렇게 지금 나신 그 아기가 하나님이고 메시아고 구세주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의 주가 되시는 높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낮고 천한 동물들의 우리에서 태어나셨고요, 또 동물들의 밥통에 누이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그때쯤 돼서 해산하게 되었고, 그때쯤 돼서 방을 구하려 했는데 방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지금 동물의 우리에 갖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전서부터 이렇게 다 계획하셔서 동물의 우리에서 태어나시도록 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아우구스트 황제를 통해서 고향에 돌아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만삭임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가지요. 만약에 나사렛에서 그냥 났으면은 요셉이 아무리 몫으로 가난하지만은 그래도 말밥통에 이 밥통에 누워 있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셔서 지금 베들레헴의 동물의 우리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우연이 아니라. 그럼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런 곳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이런 곳에 누이셨는가? 그 의미가 무엇일까? 가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요, 우리들의 삶이 아무리 낮고 천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들의 삶에 거하신다. 굉장히 천하고 그리고 부족하고 더러운 그곳에 나신 예수님,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삶에도 아무리 낮고 천하고 비천하더라도 우리들의 삶에도 임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께서 탄생하신 양들의 우리가 얼마나 냄새나고 더러운 것입니까? 이 동물들 중에 동물들이 다 그 냄새가 납니다만은 특별히 양들이에서 나는 냄새가 아주 굉장히 지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양고기도 말이죠. 잘못 요리하면은 냄새가 나서 못 먹어요. 그렇죠?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뉴저지 중부에 위치한 미국 감리교회가 있는데, 연합감리교회 세인트 존스 UMC입니다. 헤즐렛에 있는 그런 교회인데요, 성탄절기가 되면 아기 예수가 탄생하셨던 곳을 이렇게 재현하여 놓았던 적이 있습니다. 양의 우리를 만들고요, 또 실제로 거기에 여러 마리의 양들을 그렇게 갖다 놓습니다. 또 아기 예수가 누인 구유의 그 모습, 동방박사들이 아기께 예물을 드리는 모습 있죠? 그것을 그대로 재현해 놓았습니다. 모든 것들은 다 그냥 그 인형 같은 걸 갖다 놨는데요, 실제로 양들은 진짜 양들이었어요. 저도 한번 그곳에 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교회 주차장에 내리자마자
양들의 냄새가 아주 코를 찔렀어요. 가까이 가보니까 냄새가 너무 지독해서 큰 기대를 가지고 얼마나 아름다울까, 얼마나 멋있을까, 그동안에 가졌던 성탄 그림에서 봤던 그 그림 실제로 볼 수 있겠거니라고 갔는데 그 환상이 좀 깨지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냄새가 나고 지저분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교인들하고 같이 갔었는데 사진 몇 장 찍고 금방 그 자리를 떠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아기 예수께서 탄생하셨던 곳은 제가 갔던 그곳보다 냄새가 훨씬 더 심했을 것이고 훨씬 더 더럽고 지저분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것에 인간의 모습으로 임하셨던 것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 가장 추한 곳에 하나님께서 임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아기 예수께서 태어나셨던 그곳만 초라하고 더러운 곳이 아닙니다. 아기 예수께서 누우셨던 그 우리만 그렇게 누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한번 표현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데, 예수님께서 마치 그 우리의 누워 계신 구유에 누워 계신 것처럼 우리들의 심령에 계신데,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우리가 질그릇과 같이 누추하고 보잘것없지만은 이 안에 우리가 보물과 같은 예수님을 담고 있다. 질그릇에 담긴 보물이라고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누이신 예수님만, 예수님이 누우셨던 그 우리와 그 구유만 초라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도 상당히 초라하고 그리고 또 낮고 더러운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그렇지요. 더러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들의 마음이 얼마나 더러운가, 뭐 이것과 저것과 비교할 것도 없이 더러운 것으로 보자면 이것과 저것과 뭐 그렇게 별 차이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 우리의 모습이나 우리의 마음의 모습이나 비슷하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고발하듯이 우리들의 마음의 상태를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이렇다. 육신의 행실은 이렇다.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맺음과 다툼과 시기와 분쟁과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노는 생각만 하고 그 다음에도 on and on and on 계속해서 기록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더럽다라고 하는 것을 고발하듯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도 참 초라합니다. 아까 바울이 질그릇에 우리가 예수님을 담고 있다고 그랬는데 참 질그릇처럼 약합니다. 보잘것 없습니다. 많은 것을 가진 것 같으나 실제로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 같으나 실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무엇보다도 씻지 않은 동물들의 여물통처럼 그 안에 너무너무 더럽지만은 그 안에 예수님께서 누워 계신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너무나 추하고 형편없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요,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오늘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통해서 깨달아야 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래요. 그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추하고 더러운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임하셨던 예수님이 우리들의 삶에도 동일하게 임하고 계신다. 부족하지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과 누이신 곳은요 가장 낮고 추하고 더러운 곳의 상징으로, 대표로 성경이 우리들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것보다 더 더러운 것이 있습니다라고 어느 분이 아규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성경이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동물의 우리에서 동물의 염을 통해 누워서 태어나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가장 낮고 가장 더러운 것, 그것을 예로 들자면 이런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상징적으로 제시해 주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요, 예수께서 그런 곳에 오신 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다음과 같은 귀한 메시지들을 전해 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께서 임하시지 못할 정도로 더 낮고 추하고 더러운 곳은 없다. 왜? 예수님께서 지금 임하신 곳이 가장 더럽고 가장 낮은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거하시지 못할 곳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한번 그거보다 더 더러운 곳 있으면 데려와 봐라, 그런 얘기죠. 두 번째, 우리들의 삶이 아무리 누추하고 죄로 인해서 더러워져도 그러므로 그 마국간에 그 우리에 임하셨던 그 예수님은 우리들의 삶에도 동일하게 임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같은 말입니다만 조금 다르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못할 것은 세상에 없다. 아까 우리 어린이들이 너무나 귀엽게 성경을 암송했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외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못할 것은 없다. 다음, 우리들이 예수님을 모실 만한 자격이 있어서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동물의 우리가 다른 우리보다 뭐 특별해서 깨끗해서 그거 아니에요. 자격이 있기 때문에 모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거기서 태어나셨어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자격과 상관없이 예수님이 거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자격과 상관없이, 아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삶에 거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만 한 가지 더 첨부하자면은 그 우리가, 동물의 우리가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우리를 택하셨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 이것이 은혜요 복음입니다. 이렇게요, 성경은 예수님의 나심의 사건을 통해서 시작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놀랍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가장 낮고 비천한 것에 오셔서, 그렇듯이 이 세상에 가장 낮고 비천한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임재가 임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요, 또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은 예수님의 마지막 죽으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죽으심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에 두 가지 상징이 있다면은 우리는 대표적으로 십자가를 얘기합니다만은 또 한 가지 들라고 그러면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예수님께서 누우셨던 그 구유 같아요. 예수님이 누우셨던 그 구유, 예수님이 달려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 이 두 개가 대표적인 하나의 심볼이라고 본다면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바로 이 구유에 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가장 낮고 가장 천한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가장 낮고 가장 천한 우리 모든 사람들을 예외 없이 다 품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있고요, 마지막 십자가의 사랑은, 십자가는 뭘 표시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값을 치루어 주실 때에 아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값을 치루어 주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참수형을 당하셨다, 바울처럼 목을 베어서 처형을 당하셨다, 그러면 옛날에는요, 참수형보다 더 심한 죄를 진 사람은 십자가를 지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적으로 보자면은 참수형에 처해서 돌아가셨으면은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죄 가운데서 참수형까지
치루어줘야 될, 그 정도로 치루어줘야 될 사람들의 죄는 값은 갚아주시지만은 십자가에, 그거보다 더 지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한 사람들의 죄는 못 갚아주신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쉽게 얘기해서 100만 원 빚진 사람까지는 갚아주시는데 만약에 1억 했다 그러면 그 값은 못 치러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지을 수 있는 가장 흉악한 죄, 가장 엄청난 죄, 그 죄값을 아주 십자가로 다 치러주셨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못 갚아주실 죄는 없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못 갚아주실 죄는 없다. 아까 구유의 사건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미치지 못하는 곳은 없다.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께서 못 갚아주실 죄는 없다. 이렇게 예수님의 생은 날 때부터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모두를 품으시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은혜의 삶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성탄절에 이 귀한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달으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기 예수가 탄생하시자 더럽고 누추했던 장소가 축복의 장소로 바뀌었어요. 아까도 우리가 성탄 그림 봤습니다마는 아주 굉장히 누추한 곳인데 예수님께서 계시니까 성화가 되잖아요. 성화가. 하늘에서는 큰 별이 은총의 빛을 우리에 비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두웠던 그곳이 밝아졌습니다. 그날 밤 베들레헴 하늘에서는 천군 천사들이 찬양을 했습니다. 양을 치던 목자들이 그곳을 찾아갑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던 그곳에 동방에서 귀한 분들이 찾아옵니다.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누추한 우리들의 삶에 오시면 모든 것이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추하였던 우리들의 삶이 정결하여지고요, 초라하고 약했던 우리들의 삶이 부요하여지고 강해집니다. 어두웠던 우리들의 삶에 소망의 빛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외롭고 쓸쓸했던 삶이 남들에게 사랑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동방으로부터 박사님들이 와서 경배를 드리는 그런 귀한 삶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오심으로 우리들의 삶을 높여주시고 가장 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들의 삶을 부요하게 해주신 그 예수님, 그리고 돌아가실 때는 우리들의 모든 죄를 넉넉하게 다 갚아주시고 가신 예수님, 예수님의 이러한 놀라운 삶을 생각하면서, 생을 생각하면서 그분이 탄생하신 이 날이 성탄절이요,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가장 은혜와 축복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성탄의 복된 의미를 깨닫고 진정으로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실 수 있는 우리 아콜라자단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아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